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용돈을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이 효도라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효도를 단지 그런 행위로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효도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라 여깁니다.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물질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행위도 분명 효도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얽매이기도 하지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삶보다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것이 효다.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요? 부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도는 단지 복종이나 외형적인 섬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부모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참된 효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어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건 위험하다. 그래서 자식은 예술가의 꿈 혹은 자신만의 길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릅니다. 표면적으로는 효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결국엔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너는 내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신의 삶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따르면서 괴로워하고 결국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바암경에 보면 부모가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 자식이 먼저 바른 길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효도는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한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컨대 부모님이 노후의 건강보다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자신을 해치고 있다면 그 모습을 그저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것이 효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때로는 함께 건강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이 효일까요? 진정한 효는 때로는 반대하는 용기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리는 것, 지혜로 설득하는 것,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살아내어 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것. 이런 모든 모습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효도입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어깨에 짊어지고 100년 동안 섬기며 먹이고 입히고 씻겨드린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자식을 낳고 기른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삶의 출발점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없는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르침을 전하여 부모가 바른 길을 걷게 된다면 그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갚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효도는 단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 또한 효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 슈토다나 왕에게도 진정한 효를 실천하셨습니다. 출가하신 이후 왕께서는 아들이 고행의 길을 걷는 것을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직접 법을 설하시고 마침내 왕 또한 그 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육신을 떠나며 남긴 부처님의 효도는 깨달음이라는 가장 높은 가르침을 아버지께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진리를 알게 되는 길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과 신앙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거나 그냥 세대 차이로만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차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분이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진심을 다해 가르침을 전하셨지요.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 늘 부정적인 말만 하시거나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 속에 갇혀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랑 생각이 안 맞아 하고 돌아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는 그분의 마음속 괴로움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삶에 대한 불안, 상처, 외로움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엄마, 아빠,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가벼워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 다가가고 자비심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 효행입니다. 또 어떤 자녀는 오히려 부모님의 지나온 삶을 깊이 공부하면서 그분의 성장 배경, 고생한 시간들을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셨을까? 아버지는 왜 늘 말을 아끼셨을까? 그 질문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업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부모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고 바라보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게 성장하게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강요하신다면 그걸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어디로 이끄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이 더 바른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효의 더 깊은 모습입니다. 효도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부모님께 신경을 쓰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는 수행이다. 효도는 그저 부모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하고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연민과 자비, 공감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효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큰 돈을 들이거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여 드리는 것,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몸이 아프시진 않은지 안부를 묻는 것, 그저 같이 밥을 먹는 시간, 이런 작은 실천 속에도 불법은 숨쉬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는 추모와 회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 역시 큰 효도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조용한 실천 안에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머니께 전화를 한 통 드리는 것. 엄마, 오늘은 좀 어땠어? 밥은 드셨어?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께 좋아하시는 반찬을 해드리거나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 혹은 부모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진짜 효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신도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와 말이 자주 엇갈리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멀리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렇게 멀어져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얼마나 후회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 하루에 한 줄이라도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가 어릴 때 해줬던 죽 생각나요. 고마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효도는 마음을 담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효도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그 마음을 돌아가신 부모님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로 넓혀갑니다. 부모님의 복을 사회에 나누는 것이 회양입니다. 라고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기일에 김치를 담가 이웃 어르신께 나누거나 아버지의 생신의 보시를 실천하며 사찰에 공양을 올리는 일. 이 또한 부처님이 가르치신 공덕의 회양이며 그 마음이 곧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요? 어려운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효도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럴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그분들 역시 괴로움 속에서 살아오신 존재라는 걸 이해하려는 마음, 미움보다는 연민으로, 억지로 가까워지기보다는 공경의 마음을 담아 거리를 지키는 것, 그것도 충분한 효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효도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부모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양은 부모에게 바치는 마음의 공양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공경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평안하고 자비로운 하루 되시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